성도 여러분도 믿으시죠? 네. 야, 찬양 잘했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 잘했어요. 네. 뭐 가사도 너무 좋고, 네. 저도 믿어요.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좀 읽은 절수가 길죠? 부지런히 가도 버거울 것 같아요. 오전 예배 때 특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너무 충만했어. 이제 시간이 많이 가고 괜찮지 뭐. 한 9시에 끝나면 뭐 아무도 뭐라 안 하네. 골자만 하면서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자, 26절서부터 39절 말씀인데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의 권세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뭐 읽어서 아시겠지만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가신다면 뭐 세세한 부분들은 다 혹시 못 느낀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이 확실하게 가지고 돌아가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또 한번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에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 그래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포함한 제자들, 12제자뿐만 아니라 아마도 배 한 척으로만 움직인 것보다는 예수님을 타고 12제자 13명이 배 한 척으로는 갔을 거예요. 반면에 또 따르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배를 타고 움직일 수도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도 나와 있으니까. 하여튼 적지 않은 인원이 움직였어요. 누가는 그거를 한마디로 그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이다라는 거죠. 거라사는 지명이에요. 지명인데 갈릴리 맞은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임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은 이방인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경우가 없습니다. 이게 뭐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아무튼 그래요. 지나가면서 걸치면서 이런 경우는 훗날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누가복음적으로 볼 때는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배를 타고 이방인의 땅에 갔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지역은 언제나 이 갈릴리 지역이었거든요. 이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의 땅이에요. 근데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이거든요. 거긴 이방인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놓고 봤을 때 물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 복음 사역 그 당시로 놓고 볼 때는 예수님은 누가 봐도 유대인들의 구원을 정점으로 하고 오셨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예수님의 복음의 골자, 복음의 성격적 핵심은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거였어요. 반면에 주님의 사역의 현장은 유대 땅이었다는 사실이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등등에게 복음 선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유독 오늘 이 8장에서는 주님이 배를 타고 의도적으로 가신 것,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건너가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건너가자. 다분히 예수님의 의도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의 지리적인 성격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데, 이게 뭘로 경계를 잡냐 하면 요단강, 요단 협곡,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래서 헐몬산에서 바람이 부는데 요단 협곡을 타고 쭉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갈릴리 호수를 내리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순서는 그렇게 돼요. 저 헐몬산에서 내려오면서 협곡을 따라 내려오거든요. 그게 요단 협곡이에요. 협곡을 내려오다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나오고, 호수를 따라서 내려가면 요단 강이고, 강에서 더 내려가면 사해바다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경계점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과 요르단 국경이 여기를 기점으로 나눠져 있어요. 물론 더 자세히 말하면 조금 들쭉날쭉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식수 문제 때문에 요르단 국가하고 이스라엘 국가하고 이런저런 정치적인 그런 건 있지만, 보편적 지리적인 상황으로 볼 때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 이렇게 말했을 때는 유대인의 땅에서 이방인의 땅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사실 쉽지 않은 거였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복음 때문에 가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피곤하시고 너무 힘들고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막 진을 찌그랬을 때 잠시 휴식하시고 피하시려고는 오히려 시돈 땅 두로 쪽으로 갔지, 이쪽으로는 안 갔단 말이에요. 네, 이쪽으로 안 갔어요. 근데 이번 사건만큼은 조금 색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6절을 통해서 볼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핵심을 누가는 이렇게 지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듣기에는. 근데 다 이해하죠? 워낙 학박사들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움직임을 기록한 거지만 상당히 의도적인 표현 아닐까, 누가는.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갈릴리 건너편,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 출발했어요.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풍랑 만났고, 그리고 거라사 땅에 온 거거든요. 이 거라사 땅은 위치적으로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가 거의 마름모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동쪽, 툭 튀어나온 이쪽 동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해변 도시입니다. 비치가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가깝게 자리 잡고 있는 도시고요. 지금도 거라사라는 땅이 있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그냥 들으시면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이방인에게도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거를 누가는 의도적으로 기록을 했다. 왜?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보내지는 편지였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있었는데 뭘까? 편지를 받는 너희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은 임하고 구원이 너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누가의 의미가 여기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니, 자, 예수님이 육지에 내리셨어요. 그 도시의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미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이 귀신을 하나로 단수로 기록을 했습니다만 원어 헬라 성경에는 복수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에 들어가 있는 귀신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었다라는 거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귀신의 수를 헤아려 보면 수천에 이르는 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이 거라사 사람에게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본인 스스로 와서 만납니다. 제가 볼 때 바보 같아. 본인 사람이 예수님께 만나려고 온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겐 그만한 의지가 없어요. 왜? 귀신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갔을까요? 귀신에 의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귀신은 멍청한 귀신 아니야? 그렇잖아요. 도망을 가든지 뭐 피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먼저 자기가 시도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귀신의 판단에는 피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아마 생각인지도 몰라.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성경의 문장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정황으로 볼 때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귀신은 지금 내 앞에 아마 산 거는 뭘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저 나사렛 예수는 어떠한 누구다라는 걸 귀신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절에 귀신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소리를 외쳤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27절에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그래요. 자, 상태에 대해서 누가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이 귀신 들린 자의 상태죠. 첫째는 뭐예요? 옷을 입지 않고 사는 거야. 이 귀신 들리면 이래. 귀신 들리면 제정신이 아니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정상적이면 여러분은 정상이잖아. 그러니까 옷 입었잖아. 근데 귀신 들리면 그거를 몰라. 귀신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지정의적인 그런 것으로는 못 살아요. 귀신에 의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옷도 막 벗어 던지고 막 안 입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귀신 들리니까 그런가? 귀신 들려서. 그러니까 이 상태를 누가가 지금 소상하게, 다른 데는 없어요. 누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다. 하여튼 누가 봐도 옷 입지 않고 벌거벗은 것처럼 이렇게 날뛰는 것은 아주 비정상이다. 귀신 들려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집에 있지 않고 뛰쳐나간 거예요. 귀신 들리면 집에 있을 수가 없어. 바깥으로 나가서 돌아다녀요. 유랑한다고요. 막 여기저기 회잡고 다니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때 귀신이나 지금 귀신이나 똑같아. 그건 지금 귀신 들리는 사람들도 그래.
집에서 조신하게 있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성실하게 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아무 때나 뛰쳐나가고요. 뭐 난리죠.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나 동네 사람이 볼 때 이거 되겠냐. 그래가지고 그러지 못하도록 막 쇠사슬로 묶고 뭐 착고를 채워서 뭐 가두고 뭐 엄청나게 이렇게 물리적인 행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강력한 귀신이 하나의 귀신도 아니고 아마 수백 수천의 귀신이 들어가서 그냥 쇠사슬을 그냥 지푸라기 그냥 뚝뚝 끊어지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이런 상태를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어떤 상태였어요? 무덤 사이를 거하는지라 그래요. 무덤 사이를 거하는지라.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이제 오전 예배 때 그냥 말로만 했는데 뭐 잘 들었어 듣기는. 근데 이 무덤 사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의 무덤은 무덤 사이가 맞아요. 왜? 땅에 이렇게 무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덤 사이가 맞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 요 번역은 한국적으로 번역이 된 거야. 원어에는 잘 걸지 않거든요. 무덤에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사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 안 할 수가 없었어. 팔레스타인의 중동 지역의 광야 이런 데, 와디 이런 데에 무덤들을 쓰는데 대체적으로 그 지역은 석회가 많아요. 그래서 물이 섞이면 단단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나무가지나 새꼬챙이나 이런 거로 파도 잘 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처럼 땅을 파고 땅에다가 이렇게 매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야산, 절벽 이런 데다가 동굴 파갖고 거기다 이렇게 무덤을 썼다는 거죠. 나사로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무덤들이 다 똑같아요. 안 나왔네. 무덤 좀 보여줘요. 나왔어요? 저런 식이에요. 저걸 보고서 야 놀이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무덤이에요. 무덤이면서 당시의 사람들이 저기서 들어가서도 살아요. 그러니까 집이야. 집이기도 하고 무덤도 저렇게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공간, 요 구멍은 내 집. 그 옆에 구멍은 우리 부모님 무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혼재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아니고 마을이 따로 있어요. 무덤은 딴 데 있는 거야. 그 광야에 나가서 저런 무덤에 있다는 거야. 한번 봐봐요. 저기 무덤 사이라는 게 뭐 어디 있어? 저 절벽에 붙어서 살아? 그건 아니야. 저 무덤 저 자체 근처에 이 귀신 들린 자가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거기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좀 더 이해가죠. 사진을 보니까 오전 예배 때 이렇게 해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2%가 부족해갖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내용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그냥 무덤에 같이 그냥 거기서 있었던 거야. 근데 제 추측입니다만은 무덤인데 저 무덤은 공간이 안에는 넓기도 해요. 우리 한국 사람의 무덤은 관 하나 들어가고 흙으로 다 메꿔버리잖아요. 저들은 안 그래요. 파고 거기에 시신을 안장하고 그 옆에도 옆으로도 이렇게 공간들이 있어요. 그럼 아마 이 귀신 들린 이 자는 저기서 그냥 왔다 갔다도 하지만 때로는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얼마나 좋아하지. 뭐 주거비도 없어도 되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도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있어서 저 무덤은 자기의 기지예요. 저희가 자기의 집이야. 저기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뭐 가족들도 그렇지만 그 동네 사람들의 자녀들한테 야 거기 가지 마라, 큰일 난다. 그 귀신 들린 자 있는데 큰일 나, 가지 마. 아마서 경계를 시켰고 못 가게 제지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 무덤은 옛날 유대인도 그러지만 팔레스타인의 사람들도 동네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특히 유대인들은 그랬고요. 여기 지금 거라사는 이제 이방인이니까 이방인들도 그들도 역시 사실은 하나님을 믿죠. 가인의 그 족보가 아브라함의 족보는 유대인으로 쭉 내려왔고, 그 다음에 에서의 족보가 이렇게 쭉 빠져나가거든요. 끝까지 올라가면 뭐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이렇게 가는데 밑으로는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보다 더 올라가면은 아벨과 가인으로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할 때 우리가 뭐 이방인이다, 팔레스타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도 여전히 자기들이 말하는 하나님, 믿음의 방법이 틀리고 다르지만 그들이 의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다는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구원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 거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나 유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아마 좀 그런 거, 귀신, 무덤, 연관성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멀리 무덤은 따로 이렇게 쓰는 그런 아마 문화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근데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래. 자, 이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내용을 보면 어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나은 것 같은데? 표현 잘하잖아. 아주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맞거든요. 근데 귀신이 그걸 알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귀신이 하는 거는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건 뭐예요? 그게 다른 거야. 귀신도 신앙 고백하네. 그래서 친구 되면 안 돼. 그는 그냥 외치는 것뿐이야. 외치는 것뿐이야. 이 외침은 두려움에서 온 외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는 멸망의 존재거든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온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존재는 멸망의 존재거든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말한 것뿐이지 믿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다르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두려움의 표현이라고 또는 외침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서 말하는 외침에 불과하다. 성도의 신앙 고백은 아니다. 라는 거.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때로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보여지는 뭐 TV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우리랑 똑같은 단어와 언어를 써요. 우리가 주님 하면 어떤 이들 주님하고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주님이고 외치고 이런 거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귀신도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은 해요. 이단들도 똑같은 용어와 단어를 쓰면서 믿는 자들이 헷갈리게끔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만 보고 우리랑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혹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뭐 연예인들 중에도 뭐 TV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 중에도 뭐 말하는 거 보니까 뭐 교회도 이야기하고 신앙도 이야기하고 뭐 하나님도 이야기는 해요. 과연 저들이 말하는 그것과 우리가 말하는 그것이 내면의 세계, 영적 세계에서 똑같은 것일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게 그거니까 저 사람도 믿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도 예수님 믿네. 믿음 좋다고 하네. 근데 지난밤에 술 너무나 많이 먹어서 해장했대네. 이러거든. 해석이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그다음에 뭐 우리가 고백하고 이런 어떤 신앙이 영성하고 구별되지 않고 뭔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만 같다고 해서 같다고 생각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이거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곤욕스럽거든요. 곤욕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봐봐요. 우리 교회 주변에는요, 온전한 교회가 없어요. 이단으로 다 포인돼 있어. 그렇지만 일반 세상사에서는 다 뭐예요? 다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구별해서 말해요? 안 해요. 똑같이 말해요, 그냥. 그게 때로는 보도됩니다, 방송에. 그러면 또 뭐라고 해? 당신 순모님께 한 목사도 그놈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분별하고 구별하고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방어벽도 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 말쓰지 말이라 혼탁한 세상이 더 극심해진다라는 거죠. 미혹의 영이 더 활개치고 더 난리치고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발광을 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분별의 영을 받으라는 거죠. 분별의 영. 뭐 축복 주세요. 건강,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분별의 은사. 이게 정말 이 시대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 상관이 정말 있을까 없을까요? 이 귀신 들린 자, 이 귀신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모기 같은 소리도 말한다.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없어요? 어떡하죠? 저는 있다고 보는데. 뭐 좋아서 상관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이 지금 귀신은 왜 여기 왔냐는 얘기야. 한마디로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를 내쫓으려고 하냐 이거거든요. 상관이 있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거는 죄를 사하고, 그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악한 세력이 귀신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물리치고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는 거야. 근데 이 귀신은 상관없는데 왜 와갖고 내 영역을 침범하고 왜 나한테 이러냐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 볼 때는 내가 그것 때문에 왔어. 악한 세력을 척결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왔다는 거예요. 너는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난 아니다라는 거지. 난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 귀신이 하는 얘기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귀신은 지금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있어. 이 스트레스 정도가 욥이 너무너무 간지러워서 기아장으로 긁어대듯이 귀신도 그런 정도야. 지금 미쳐버리겠다는 거야 지금. 에? 어떻게 경험들 있으셔요? 나는 귀신의 이 말이 조금 딱하긴 해. 예. 이해가. 왜? 자기 있을 처소가 없어져 버릴 테니까. 없어져 버릴 테니까. 완전히 자기는 거기서 멸망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귀신의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전세 들어가서 잘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기간 됐으니까 나가시오. 아니 돈 더 드릴게. 그냥 나가요. 이거 돌아버리는 거 아니야? 얼마나 힘들겠어. 아니 예수님이 너 나가 그러는 거야. 그 귀신은 얼마나 황당하냐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는 거야. 이 이유가 29절에 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명령하시기를 귀신아 너는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귀신이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안 나올 수 있어요? 없잖아요. 왜요?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말씀의 권세로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어떻게 좀 비벼보고 버팅겨 보려고 하는 거지 귀신 입장에서는. 근데 이건 허용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네. 귀신에게 잡히면 사람 모양도 망가지고 멸망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구원론적으로 볼 때 예수님 믿고 이미 구원받은 자는 귀신이 심령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기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귀신이 바깥에서 역사할 수 있어요. 자꾸 유혹하고 꼬드겨. 정신 못 차리면 넘어갈 수 있어요. 사탄이 가장 최고의 기술을 갖고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뭘까?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영은 떠날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주의 영이 떠나지 않아요. 임재하신 주님이 언제나 나를 성전 삼고 계셔요. 근데 내가 그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 안 믿어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말고 괜히 주눅 들어가고. 여러분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잘 믿다가도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니 뭐 힘들으면 어떻고 조금 부족했으면 어때 그것 때문에 나 이제 안 가! 막 이러는 거야. 언제 뭐 누구 때문에 왔나? 난 이제 다시는 안 믿을 거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귀신, 사탄이 제일 좋아한다는 거죠. 이것처럼 최고의 테크닉은 없어요. 이게 최고인 거예요. 그 영혼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악의 코너에 몰려도 우리는 내 입으로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28절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이유가 29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명령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이와 같은 권세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물리치는 권세, 사망을 이겨내는 권세, 이런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는. 뿐만 아니라 사탄을 이기는 권세도 우리 주님께는 있다. 네. 그 권세가 있는데 언제나 이 권세를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뭐를 사용했다?
말씀을, 명령을 사용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해, 똑같이. 왜? 주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명령하며 사셔야 돼요. 귀신이 찝적대고 유혹하고 나한테 와서 칭얼대고 뭐 어쩌고 이럴 때 마음 좋은 아저씨 아줌마처럼 그러지 말고, 내가 너무 쌀쌀맞게 하면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어, 난 못해, 혼자 잘난 척 다 해. 그런 휴머니즘에 빠지면 안 돼요. 영적 싸움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언제나 이 부분은 강하게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영적인 문제는 휴머니즘으로 가면 안 돼. 인본주의로 가면 안 돼. 사람의 사정 봐주고 뭐 해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칼로 두부를 베듯이 확 잘라버리듯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명령인 거야. 나가! 명령하는 거야. 나를 교만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넌 내게서 떠나가라! 명령하는 거야. 나 여기를 아프게 하는 이 병마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네? 귀신님 가주실래요?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 가죠? 명령. 그러면 내가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있어. 여기 말고 저쪽에. 당연히 있죠.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 아들의 권세를 주셨대잖아. 자녀의 권세를 주셨대요. 이때고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갖고서 하시는 거야. 그러면 귀신이 물러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가죠. 왜? 여러분 얼굴 보고? 아니야. 여러분이 명령한 그 말씀 때문에 귀신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귀신을 내쫓을 때, 나에게서 떨어뜨릴 때는 장소를 지적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팁입니다. 귀신은 그러면 좋아해요. 신경 쓸 게 없잖아, 어딜 가야 되는지. 장소까지 알려줬으니까. 오늘 이 사건도 똑같아요. 돼지떼들이 있었어. 돼지떼 저기 있는데 나를 무적행에 보내지는 말고요, 저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들어가라. 방향을 제시를 해줘요. 언제나 이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해보면 말이죠, 그걸 알 수 있어요. 귀신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는 서울에 뭐 삼각산 귀신의 총집합체야. 여기 아주 우글우글해요. 그 삼각산 올라가면 귀신이 막 눈에 막 선해요. 그러면 귀신아, 저주받은 귀신아, 삼각산으로 가라 그러면 휘 하고 가. 한강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한강으로 퐁 빠져 들어가고. 당진 내려가고는 보낼 데가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제일 좋은 산이 어디 산? 아미산.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아미산으로 갈지어다. 쫓아버리는 거야. 그래야지. 아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딱 잘라버리는 거야. 명령을 해라. 두 번째는 사탄에게 명령할 때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면 훨씬 더 좋다.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응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29절의 중반전 가로에 보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같이 일반 정상적인 사람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30절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저 이르되 군대라 하니. 야, 네 이름 뭐야? 그러니까 군대야 뭐 이러는 거야.
군대라고 번역된 이것이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거든요.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뭐를 말하냐면 군단, 군 부대의 그 명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중대, 대대, 연대, 그다음에 사단, 사단하고 필요성이 있어서 여단, 그 외에 군단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군 편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줄 알아 그냥.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옛날 그 로마 시대 때, 로마 시대 2000년이죠. 로마 시대 때 군단을 이야기. 왜냐하면 로마 군단이 있거든요, 실제로. 기갑 군단, 기병 군단, 이 군단들이 쫙 있어요. 보병 군단들이 그 당시에. 그때 그 군단이라는 단어를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군단이에요. 근데 그 편제된 보병의 숫자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군단 정도는 안 되고 한 여단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보편적으로 로마 군단의 인원수를 보면 이건 역사 속에 이제 있는 거예요. 보병이 6,000명. 보병. 예. 총 들고 하나 둘 하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 보병 6,000명. 그다음에 기병이 120. 말 타고 싸우는 거. 뭐 여러분 뭐 성화 같은 데 보면 옛날 고대 사회의 어떤 영화 보면은 그런 게 나오잖아요. 뭐 배너에도 기병들 나오잖아요. 당시에 기병 하나가 보병 20-30명은 걷더니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아무나 기병하진 않거든요. 상당히 훈련이 잘 되고 고도의 전략과 전술을 꾀하는 자들이 기병, 말을 타고 또 급도 지금으로 말하면 장교급 같이 이런 사람이 보통 기병을 하고 한 120명의 기병이 있대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랄까 지원하는 특수 부대가 이 레기온이라는 군단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옛날 로마 군대에 편성되어 있는 규모였어요. 그걸 레기온이라고 말하거든요. 지금도 물론 약간 영어가 좀 이제는 다른 영어도 뭐 씁니다만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도요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군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이름 뭐야 하니까 레기온이야 이러는 거야. 나 군단이야 이러는 거지. 그럼 무슨 얘기야?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야. 그 힘은 막강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 누가 그 귀신 들린 자를 이길 수 있었겠냐고요. 오직 주님만이. 말씀의 권세가 있는 자만이. 그러면 여러분은 이긴다 진다? 이긴다. 목소리가 고만해갖고 이긴다. 자, 이렇게 본인 입으로 군대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자, 더 나가면 이는 많은 귀신에 들렸습니다. 31절에 보니까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이 귀신은 지가 먼저 다 알아서 먼저 말해. 자기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배에서 내렸어요. 내려갖고 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따가 사진 하나 보여줄 텐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지금 거기 있는 게 아니야. 저쪽 더 멀리 있다고. 지가 지발로 찾아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난 당신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누가 또 뭐라고 그래? 나를 무저갱에 보내지 마시고 보내달라는 것 같았고 여기서 이제 무저갱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무저갱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예수님 이제 재림할 때 천년왕국 되잖아요.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동안에 사탄을 가두는 곳이 무저갱이에요. 이 뭐 한자로 우리나라 말로 심연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밑바닥이 끝이 안 보이는 어두운 장소, 그게 다 무저갱이야. 뭐 창세기로 보면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히브리어로 태음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헬라어로 같아요. 예. 그 뭐 아비소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거는 사탄이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갇혀 있는 장소. 근데 귀신이 그걸 알아. 나를 그곳에 보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거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어디로 보냈어요? 돼지떼로 보낸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글로 보내달래잖아. 보니까 돼지떼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나를 저기로 보내달라는 거지. 예. 예수님이 이에 허락하시니 그래요. 자, 33절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다 죽었대. 네. 자, 여기서 보니까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그 돼지떼가 비탈길로 막 내리쳤대요. 이 돼지떼가 몇 마리였을까? 성경은 2,000마리 정도 했다고 그래요. 2,000마리 여러분 생각해봐요. 돼지떼 계산 나와요? 한 마리당 요즘 얼마? 한 30만 원, 50만 원 하나? 곱하기 2,000 해봐. 난 머리가 나빠서 계산도 안 돼. 예. 이 어마어마한 돼지떼예요. 사람이 2,000명만 모여도 엄청 많잖아요. 돼지떼가 2,000이나 돼요. 근데 이 돼지들이 귀신이 팍 들어가니까 사람이 미친 것처럼 돼지들도 미쳐버린 거야. 어땠을까? 와! 막 이랬을 거라고. 근데 그 자리에서만 아니야. 지난번에 지랄탄 얘기 한번 했죠? 그것처럼 발광을 하면 왜 감당이 안 되니까. 귀신 들어가면 감당이 안 되거든.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어디로 갔대요? 비탈길로 내려갔대. 사진 한 번만 보여줘봐요. 이게 안 보면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거 말고 그거 말고요. 예. 저 봐봐요. 저 위에 헬몬산 있죠? 그 밑으로 저게 요단 협곡이에요. 바람이 저렇게 협곡을 타고 내려왔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호수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중해에서 바람이 타고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죠? 헬몬산에서 바람이 내려오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도 바울남성교회 부부동반 해갖고 강원도 가갖고 우리 산불 때문에 양자 무슨 뭐라 알지? 지풍이라 그랬나? 바람, 이게 태백산맥을 넘어온 바람이잖아요. 똑같아요. 지중해 바람도 이 산맥을 타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사막이다, 중동이니까 뭐 저런 게 없고 맨 모래바닥만 있다고 생각도 사람 하거든요. 안 그래요. 사막에도 저렇게 산맥, 엄청난 산맥이거든. 저런 거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이제 저 갈릴리 호수가 서쪽으로는 빛이야. 진짜 해변이야. 배가 들랑달랑하고 바로 사람들 민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진이요. 저 봐봐요. 아니, 저 봐봐. 저쪽이 지금 요르단이에요. 거라사 쪽이라고. 어때요? 산이죠? 저 위에서부터 비탈길로 내려가는가. 이런 식이야. 다음 사진이요. 저 봐봐요. 더 선명하죠? 이쪽은 가나안 땅이에요. 야, 우리 동네보다 낫다. 네. 저쪽은 삭막해요. 근데 이 지형이 저렇게 달라요. 이쪽은 호수가 있고 바로 해변처럼 이렇게 되었고 사람들 살고 편의점도 있고 식당도 막 이래. 저기는 아니야. 그 호수에 바로 지금은 상점이 좀 있지만 바로 깎아 올라가는 이렇게 저 높이가 엄청나요. 그러면 돼지들은 어디 있었을까? 해변에서 선태? 그랬을까요? 저 위에 그쪽에 이제 풀들이니까 거기서 막 먹고 있었는데 귀신이 들어오면서 감당이 안 되고 막 그러면서 어디로 갔대요? 저 밑으로 이 비탈길로 내려갔다는 게 바로 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곤두박질하면서 내려가는 거죠. 제가 저희 가서도 저 건너편에 있는 거 사진을 찍었거든. 심각하다. 하여튼 지형이 좀 이렇게 가난하고 요르단하고는 저렇게 달라요. 근데 지금 거라사는 요르단이거든요. 저런 거. 조금 도움이 이거 보면 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관이 허락했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갔는데 그 떼가 비탈로 내려들어서 호수에 들어가 다 몰사했다 라는 거예요. 잘 됐네. 근데 문제는 돼지 주인은 어떡하지? 이런 장면을 누가는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34절에 치던 자들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에요.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성내라는 것은 성 안에 들어가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성 안에. 이 8장 1절에도 성과 마을이라고 나왔거든요. 성. 히브리 아니 헬라어에서도 폴리스예요. 영어 경찰 이런 거 말고. 그래서 똑같이 유대 지역도 성이고 여기도 성은 같이 썼는데 유대 땅에서는 사람 사는 마을로 단어를 사용했고 누가가 이쪽 거라사 쪽은 마을의 단어를 쓰기보다는 시골 촌락 조금 더 작고 그냥 이렇게 그냥 뭐랄까 잡초 있고 그냥 이렇게 시골 떠락 같은 그 정도의 장소를 기록을 했어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촌락이죠. 빌리지 정도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마을 형성해서 뭐 수백 명이든지 뭐 1, 2천 명 이렇게 사는 건 아니고 거기서 좀 더 떨어져 있는 시골 어기 정도에 있는 그 정도. 그게 이제 34절에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아까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말했어요. 난리였잖아요. 옷도 벗어는 입지도 않고 막 이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35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었대.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대요. 그리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대. 이 정도면 예수님 제자 요한 아니야?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 발치는 어디예요? 발인데 가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냥 가지런히 얌전하게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마을 사람들은 이 자가 귀신 들린 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나 사람들한테도 접근하지 말라고 하고 자기들도 안 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와서 딱 봤는데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 놀랬다는 거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왜 두려워했을까? 35절에도 두려워했다 그러고 37절에도 두려워했다 그랬거든요. 이 두려움은 서로가 좀 다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35절에서 두려워한 것은 뭐 때문에 두려웠을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옆에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 옆에 있는 건데 지금 마을에서 사람들이 와서 볼 때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옆에 있는 거야. 우리는 지금 귀신 들린 자하고는 상종도 안 하고 옆에 있지도 않고 지금 멀리 떨어져 있고 막 이렇게 난리였잖아요. 근데 저 유대인 저 사람은 귀신 옆에 있네. 이거 보고 두려운 거, 무서운 거야. 저러다가 큰일 나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막 이러는 거야. 유대인과 이방인은 복장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보면 몰라도 그들이 보면 대번의 표시가 확 나요. 그러니까
거라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그리고 제자들을 봤을 때 우리 동족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대번에 유대인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복장 자체가 다르니까. 헤어스타일은 모르겠고, 근데 같이 있는 거야. 무서운 거야. 이게 이 무서움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6절에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사람이 달라요. 마을에서 온 사람은 35절이고 36절은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마을에서 올라온 사람들한테. 37절에 거라사 이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여기는 왜 두려워했을까? 저는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는 귀신을 제압했다는 사실. 아까 35절에서는 저 사람 저기 있다가 큰일 나는데 그것 때문에 뭐야 막 이런 두려움이었다면 37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 들린 자가 아주 얌전하게 우리가 봐도 귀신 들린 게 뻔한데 이 유대인이 귀신을 제압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 뭐야 도대체?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돼지 2,000마리가 죽었어. 재산이 다 상실돼 버렸어. 거기에 대한 두려움. 정말 두려움이 뭘까? 3번째예요.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같은 자기네 민족, 자기 동족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을 해결한 사람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가 지금 우리 앞에 있어요. 그자 때문에 우리 돼지도 죽었어. 그것 때문에도 속상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저런 대단한 사람이 우리를 해치진 않을까.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관계, 적대관계, 서로 그런 관계거든요.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아마 컸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예수님 보고 말해요. 빨리 우리에서 나가라고. 빨리 우리에서 나가라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돼지 2,000마리 죽은 것도 죽은 거지만 이거보다 더 큰 화를 당하지는 않을까. 우리 민족에 큰 화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이런 어떠한 종교적인 두려움이 더 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37절에 그렇게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니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자, 이제 돌아가실새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했대요. 나 이해 간다.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 쫓아다니고 막 이러고 싶은 거지.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잘됐네, 사람도 없는데 요즘 인건비도 비싸고 아우 좋다고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은 아닌 거예요. 그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예수님은 이 사람이 같이 있기를 구했어요. 저도 있겠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이 있듯이 저도 있으면서 돕겠습니다. 저도 따르겠습니다.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주님은 손살이에요.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를 보내며 뭐라고 했냐? 집으로 돌아가라. 여기 돌아가다라는 이 단어가 히포스트레페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포스트레페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원뜻이 뭐냐면 완전히 돌아가다. 왔다 갔다가 아니고요. 완벽하게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여기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귀신 들렸을 때는 집을 떠나 살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을 정상인으로 보내는 것. 그리고 뒤에도 나오지만 이 자를 통해서 복음이 그 민족에게 전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단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단은요, 누가 와갖고 뭐 은혜 받았네 뭐 어쩌면요 집에 안 보내요. 그게 이단이야. 정상적인 교회나 정상적인 기도원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은혜 받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집으로 보내요. 이단은 안 보내요. 계속 거기서 있게끔 만드는 거야.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에요. 대한민국의 여러분 이단들 봐봐요. 다 싸잡아서 공동체 생활하고 노동시키고 착취하고 안 보내 집에. 저는 지금은 전화를 안 받지만 예전에는요 전화 많이 받았어요. 외지에서. 자기 부인이 나갔는데 어디 갔는지 몰랐는데 여기 당신 어디 와 있다는데 그곳은 도대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단은 아니냐 알아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알아봐주고 어쩌고 해주고 그래서 이제 부인이 또 갔어. 집사님이야. 그래서 갔는데 가다가 하루도 안 돼서 다시 또 도망 나와가지고 또 어디 갔겠어. 또 거기 간 거야. 근데 문제는 거기다가 집에 보내야지 왜 그러느냐. 안 보내. 이건 이단 내지는 이단성이 농후한 사람이야. 이해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냥 뭐 교제도 하고 뭐 라면도 끓여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다가 너무 여기 오래 있지 말고 가라 하잖아. 난 이단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같이 있는 게 좋다고 해서 나도 그냥 몇 박 며칠을 그냥 같이 있으면서 아니야 몇 달을 같이 있으면서 이러면 내가 이단이야. 비정상적인 생활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정상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네. 뭐 무슨 말 했네 무슨 여러분들은요 그거 구별하기는 어려워요. 행동 보면 알 수 있잖아. 이단이야. 우리 동네에 이단이 이렇게 많잖아. 우리 교회가 여기서 그래도 대장이야. 제일 먼저 있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맨 이단에 둘러쌌어. 대단하잖아. 우리 교회 그거 남아있잖아. 감히 우리 교회한테 뭐라 못하잖아. 자,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이단들은 거의 대체적으로 사람들을 집에 안 보내더라. 이게 이단 연구소에서 발견한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자,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어디 가서? 집에 돌아가서.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지 입을 딱 감고 있으면 비복음적이에요. 이거를 가족에게, 식구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아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목사님 내가 볼 때 대단한지 않지만 복음의 차원에서는 다 대단한 거예요.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 내가 좀 이랬는데 이렇게 했더만 이렇게 됐다. 간단하게라도. 예수님 봐봐요. 예수님 봐봐. 자, 예수님 유대인입니다. 지금 어느 땅에 와 있어요? 이방인 땅에 와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다. 이게 먹히겠어요? 그 이방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겠죠? 근데 지금 누가 지금 복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이방인이. 자기 동네에서. 자기 동족들에게. 문제가 될까요? 안 돼요. 이게 복음이 이게 성경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영적 체험이 있을 때마다 나의 작은 입술을 벌려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지. 예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잖아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랬더니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더라. 자, 거라사 강인이 살던 동네는 성내에 있었을까 아니면 촌락에 있었을까? 내가 볼 땐 촌락일 거예요. 근데 이자는 자기 집 촌락뿐만 아니라
더 큰 성회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대단하죠. 이게 주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안에서지만 때로는 우리 직장에서, 때로는 옆 동네일지라도 복음을 점차적으로 가능하다면, 기회가 된다면, 일부러 막 이 사람은 같지만 여러분은 일부러 막 가지는 않더라도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해야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처럼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39절까지 보면서 예수님의 섭리와 역사가 참 지혜롭구나. 주님이 직접 복음 전하고 광야에서 막 이런 게 아니고 이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자유케 하셔서 그를 복음의 도구로 쓰시는구나.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 사람. 뭐야, 귀신 들린 사람 어디다 써먹어요. 그런 자도 주께서 쓰시더라. 여러분은 이와 같은 귀신 들린 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그렇게 말해야지 뭐. 그런 여러분은 얼마나 더 많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